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도 6월 22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S라인 개발자가 신천지를 탈퇴하기 전에 신천지 강사나 사명자에게 했던 질문 1번부터 2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1편으로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6번부터 50번까지의 질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 질문지 내용, 이 내용은 제 푸른하늘2 블로그에 올려 놓겠습니다. 이미 제가 3시 10분에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블로그에 아마 3시 10분쯤에 게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6번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앞전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총 회장님이 김남희와는 결혼을 하려고 했다. 육적 결혼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최소 영적 결혼을 하려 했다라는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실제 사모님과는 결혼한 적이 없다 하면서 밥해주는 아줌마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 아닌가? 육성 녹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앞전에 1편에 있었던 내용,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질문지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 27번 대적 행위는 안타깝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대적자들의 비방의 내용에 합당한 답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B형, 그러니까 A와는 다른 어떤 또 다른 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B라는 어떤 형같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적자들의 비방 내용에 지금 S라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되겠죠. 그래서 대적자들의 비방 내용에 합당한 답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비방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증거자료를 탁 보이면서 너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이만희 이 종교 사기꾼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에 반박할 만한 합당한 답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신천지 내에서. 그런데도 이런 B형같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반증 및 설득력 있는 대안이 있는가? 논리적인 설명 없이 그냥 믿어라는 강압에 가까운 협박만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예언이 없다. 만약 계시록 7장의 환란을 코로나 환란으로 한다면 성경 안에서는 이 일 후라는 정확한 선후 관계가 존재하므로 14만 4천이 입맞은 후여야 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입맞고 난 다음에 코로나 같은 이런 환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계시록 7장의 환란은 코로나 환란이 아니다. 그럼 이런 큰 사건은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은가? 이만희가 계시를 잘못 받아서 그렇죠. 그죠?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면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질문입니다. 잠시만요. 29번 코로나 때문에 수천 명의 수강생들과 신앙 초심자들이 일시에 영적 사망을 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 초심자라든지 또 수천 명의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영적 사망, 즉 신천지를 탈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락해서 떠난 인원은 영벌인가 혹자는 그들도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불러줄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럼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인가? 그럼 그들은 영벌인가? 이렇게 질문했고요. 그 다음 30번 이전 10만 수료식도 거짓 10만이었다. 실제는 5만 정도 수료이고 올해도 10만 수료한다고 하나 현실상 될 수가 없다. 가짜 1만 수료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옳다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최근에 공지사항에 이러겠죠. 14만 4천 인을 쳤다고 자기는 처음에 얘기를 해놓고 지금 신천지 강사나 집화장이나 담임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너희들이 거짓으로 숫자를 보고하는 바람에 내가 14만 4천 인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라는 식의 뉘앙스의 어떤 공지를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요. 최근. 그렇다면 이런 어떤 허위 숫자로 보고하고 하는 것을 이만희가 과연 몰랐을까요? 10만 수량한 거 다 짜고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를 이만희가 몰랐을까요? 이만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른 척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밑에 사람에게 너희들 탓이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아주 비열한 짓을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 다음 22년 수료식 이전에 진행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22년 수료식 이전에 진행된 질문이라는 거, 이 내용들이. 그래서 10만 수료했던 것들 이때까지 다 지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전 수료식도 10만이 아니고 허수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현재 베드로 집화장이 된 이땡우 강사와 직접 통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센터 수강생까지 포함하여 7만인데 10만 수료식으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31번입니다. 현재 신앙수를 신앙인 수를 신천지 신도수를요 30만에서 40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30만 40만 안됩니다. 제가 유출을 해보면 지금 현재 한 15만에서 20만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지금 앞전에 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을 추정해 봤을 때 그렇고요. 지금 안에 S라인 개발자가 안에 있었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30만 40만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들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만 40만으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14만 4천을 인을 치는 것이 1순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신천지 입장에서 14만 4천을 인 치는 것이 제 1순위가 돼야 되겠죠.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런 1순위인데 교육보다 전도가 우선이다. 현재 3, 40만을 교육에서 인치면 14만 4천 명이 될 것인데 전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도를 1순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무조건 전도만 하라죠. 그러면 이미 만원 숫자가 찼기 때문에 이 중에서 14만 4천 인을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무조건 전도만 하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인치고 14만 4천이 인치고 영육이 하나 되면 지금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빠른 방법이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사기를 쳤으니까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2번 1996년도에 12명의 집화장님이 세워지고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2명만 남고 집화장이 현재 2명만 남고 다 죽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행방불명으로 알고 있다. 이때 이제 질문 시점이 보니까요. 질문 시점에는 베드로 집화장이 제명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지재섭 집화장하고 장방식 집화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 집화 김원국 집화장인가요? 그 양반은 원래 처음부터 이 1996년도에 세워진 집화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S라인 개발자가 1996년도 세워진 12집화장을 기점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96년은 신천지 역사상, 신천지 연대기 순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1996년도가 이만희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게 보좌 구성을 한다 해가지고 12집화장을 세웠던 그런 상징적인 어떤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점 1996년도를 굉장히 중요시 지금 보고 S라인 개발자가 질문을 하는 거고 여기 센터 강사나 그 다음에 담임이라든지 집화장은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이고 집화장까지 세워진 분들이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이제 12집화장이 보좌 구성을 해가지고 이때 12집화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그 보좌 구성을 할 때 일곱 교육장 같은 경우는 그 피를 빼가지고 이게 지장을 그 뭐면 지문 이거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곱 교육장도 막 나열하고 해가지고 보좌 구성하고 대단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뭐가 대단한 어떤 보좌 구성을 하고 이 지파장들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애나 꽁이나 알고 보니까 막 뭐 여자 건들고 또 뭐 돈 횡령하고 나가고 이지랄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이제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3번 총회장님을 가까이 모시면 총회장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더 커지고 절대 배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총회장님이 수족처럼 가까이 뒀던 3명의 사람이 모두 배도했다. 신현욱, 김남희, 최동희 이들이 떠난 이유는 총회장님을 보면서 이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자신의 욕심을 챙기다가 발생된 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아직 신천지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사고방식에서 사고의 어떤 틀에서 나오다 보니까 신현욱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심을 챙겼다기보다도 신천지 사실 개혁을 하려다가 이만희의 정치를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천지인들의 사고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갑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조차 각종 질병이나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핍박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 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다 해결해 주고 장수 건강까지 해결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제일 윗선의 사명자도 병들고 죽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신준수 지파장 같은 경우 암으로 죽었죠. 그 다음에 옛날에 법무부장 같은 경우 신천지 법무부장도 암으로 죽었죠. 뭐 윤재명 교육장도 암으로 죽었죠. 뭐 등등 이런 아주 제일 윗선에 있는 사명자들도 병들어 죽고 있다. 믿음이 없다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런 거니 이해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럼 애초에 복음방 및 센터의 가르침 중에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니 힘들어도 말씀 배우라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로 현혹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문제되어 청춘 반환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가르침이 문제인 것인가? 그렇게 가르친 게 문제인가? 거짓말로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언젠간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주식 투자를 선동하는 사람도 언젠간 오를 거야. 믿고 기다려봐. 라고 한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선동하는 방법이 마치 주식 또는 야바이꾼들이 야바이를 칠 때 쓰는 그런 어떤 선동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 가겠습니다. 젊은 날 신앙에 올인했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 신앙을 열심히 못하는 중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년 때 신천지 안 들어오고 청년 때 세상일 열심히 했던 사람 또는 세상 속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 이제 사명을 맡아 지시를 한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젊을 때 두르지 않고 조금 나이 들어서 젊은 시절에는 돈을 좀 벌어서 그 다음에 나이 들어와서 신천지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 신천지에 들어와서 어린 시절에 들어와서 신천지 생활했던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서 이제 사명을 맡아 지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 않던 우리는 그럼 바보인가?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보냈던 우리는 바보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야 하면 면죄부인가? 그럼 세상 속에 있다 온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신천지인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또 질문입니다. 보니까 올인해서 신앙한 사람은 나이 먹고 쉬고 있고
젊어서 신앙보다는 직장생활 및 돈을 모은 사람은 여유가 생겨 사명을 맡아 올인했던 사람들이 사명을 맡아 올인했던 사람들의 구역장, 부장이 되어 역으로 지시를 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여유있게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역장이나 부장이 돼가지고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나 부장이 돼가고 더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천지의 모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신천지 일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우위가 있어서 좀 더 신천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구역장, 부장, 더 나아가서 전도사 등등을 사명자를 하게 되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판인가? 또 이 상황이 맞는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정말 원하는 것인가? 라는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지금 사기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들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 자, 36번 보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도 남한의 정보나 세상의 정보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 자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살 수 없는 곳이라 느껴서 나오는 사람도 많다. 그렇죠.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 남한이라든지 어떤 다른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 우리 한국에 있는 정보나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북한 자체의 어떤 억압과 탄압, 그 다음에 굶주림, 이 어떤 시스템, 요런 감시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에 신물이 나가지고 도망을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신천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지금 보여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의 비방보다는 이 안의, 즉 신천지 안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은 총회장님이 만든 것인가? 아님 그 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하고,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 봐야 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천지가 북한 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고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뀌는 순간에 신천지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북한 체제 같은 그런 시스템을 신천지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최근 예배 말씀에 총회장님 메시지를 하면서 흰무리가 차면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데 이전에 14만 4천 명이 차면 심판이 있다 했다. 분명히 이건 이만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가 달라졌으며 흰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인데 어떻게 차야 하는가. 흰무리는 만국소성으로 배웠는데 그럼 만국 모든 민족이 전도돼야 심판이란 말인가. 흰무리가 찬다는 흰무리는 몇 명인가? 흰무리가 찬다라 하면 그 흰무리 찬다라는 것은 흰무리는 몇 명이냐? 막연하게 되어버리면 이제 수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흰무리가 안 찼기 때문인 것으로만 하면 되는 것인가? 38번. 신앙의 교훈으로 하는 이야기 중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무지한 자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저주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주땡노 강사님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희귀병에 걸렸다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전도사 형도 그 아내와 함께 신앙을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삶을 힘들게 살고 있다. 신앙을 선택함으로 삶이 많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다.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지금 신앙 자체가 잘못된 길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9번 그리고 비방자들이나 대적자들이 신천지 잘못된 것이라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동성서행 중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을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주는데, 그러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갖다 마치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마치 중국 부주석이 준비해서 준 것처럼 연출한 것들,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사실, 대적자들이, 소위 말해서 대적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적 없다, 진짜 선물이 맞다 하면서 주장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에게서 나간 증인이 나와서 증거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간 증인, 즉 신천지에 있다 나간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간 증인이 나와서 증거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부터 하고 온다. 그러면서 거짓이니까 믿지 말라고만 한다. 증인의 증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려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잘못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져와야 된다. 그럼에도 그냥 우기기식으로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본다.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식으로 반증을 하지 않는 형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순종을 바라는 것이 아닌 맹종을 바라고 있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건 아닌가요? 이단들이 아니고 종교 사기 집단이죠, 신천지는. 자, 그 다음에 이후 질문은 유튜브를 통해 질문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아마 통화를 했던 내용들도 일부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첫 장막 주보가, 이 첫 장막이라는 건 장막 성전입니다. 이게 신천지인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 이제 유재열 장막 성전 있잖아요. 유재열 장막 성전. 유재열 장막 성전이 시한부 종말론을 쳐서 1969년도 11월 시한부 종말론 여기 때려가지고 부도난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근데 이걸 이만희가 갖다 끼워가지고 장난질을 하니까 자꾸 첫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첫 장막이 아니에요. 예, 정상적인 어떤 그 크리스찬들이라든지 정상적인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들, 이거 첫 장막이라고 원래는 하면 안 되며, 근데 신천지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막 성전은 종교 사기 집단이에요. 처음부터 사기판을 짜고 만든 사기판입니다. 사기판. 자, 어쨌든 이분은 지금 첫 장막 주보가 조작되고 가짜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아는가? 타이핑 주보를 진짜 가지고 온 주보로 하면 되는가? 주보가 3번에 걸쳐 내용이 바뀐 것은 실상을 짜집기 하기 위한 조작이 아닌가? 주보 자체가 짜집기 된 것을 송땡교회 주땡철 총무와 대화 확인한 내용이고, 요 내용은 최초로 제가 주보가 조작됐다고 제가 최초로 이게 오픈을 하고 공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총회장이 김남희에게 이혼 위자료 30억을 주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고 이야기하고 확인해 보겠다 정도의 대화를 끝났습니다. 요 30억 위자료 관련돼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 신천지 푸른 하늘2 그냥 푸른 하늘2만 쳐도 됩니다. 푸른 하늘2에 이 관련된 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게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제가 복구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 35 위자료 줬던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 판결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이 영적인 불심판인데 육적인 불심판으로 바뀌었다. 영적인 불심판이 되어버리면 오류가 생긴다. 계시록 20장에서도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20장의 심판을 육적인 불심판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8절의 육적 심판을 해버리면 계시록 20장의 육적 심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미 계시록 18장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집된 흰무리들을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후 모집된 흰무리를 포함하여 강사 교육을 한다고 광고가 왔다. 예. 그러니까 흰무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14만 4천만 명 지금 14만 4천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14만 4천 플러스 흰무리가 포함이 돼가지고 강사 교육을 한다고 광고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천지들 들으면 사실은 멘붕 와야 될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멘붕 와야 되고요. 지금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야 좋겠지. 근데 일찍 들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14만 4천이 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14만 4천하고 흰무리를 합쳐서 강사 교육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이라든지 신천지 구조나 생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신천지 어떤 구조라든지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14만 4천이 찼기 때문에 코로나 환란이 왔는데 14만 4천이 입맞은 자가 아닌 흰무리가 강사가 되어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요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 44번 총회장은 사대교에서 나온 미란데인데 사대교회는 백만봉이 첫 장막에서 나와 백만봉이가 이게 지금 사대교회 이꼴 백만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백만봉이가 나와서 원래 재창조 교회라고 이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사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만봉이가 계시록 2, 3장에 사대교회가 나오죠. 그 사대교회를 백만봉이라고 1대1로 신천지에서 실상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대교회 백만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백만봉이는 장막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재창조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재창조교회에 이만희가 다시 이 백만봉이 제자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백만봉이 첫 장막에서 나와 자신을 예수로 만든 교회이다. 첫 장막이라는 건 장막성전에서 나와서 자신을 예수로 만든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원래는 재창조교회인데 이 재창조교회를 사대교회라고 보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사대교회 백만봉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이만희는 백만봉을 주님으로 모시던 12제자로 백만봉 교회에 있었다. 이런 사실은 아닌가? 이런 사실을 아닌가가 아니고 이런 사실 아는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진짜라면 신천지는 첫 장막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편지 보내서 만든 신천지가 아니라 백만봉 교회에서 백만봉회를 따르다가 나온 이단이지 않는가? 이만희가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이비 교주인 백만봉이 밑에서 시다발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의 첫 장막은 어디예요? 장막성전이 아니고 백만봉이가 첫 장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백만봉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신천지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백만봉 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신천지 강사들 좀 오래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점을 제가 이렇게 한 2007년경 있죠. 2007년에서 한 2010년경까지는 이 기간까지는 백만봉이 이 똘마니 역할을 이만희가 했다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 시점 넘어서부터는 백만봉 밑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구라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자, 45번 실상이 틀린 것이 몇 개 있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신천지보다 나은 말씀이 없으니 신천지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에 물어본다. 만약 너가 JMS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가 JMS보다 더 나은 말씀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JMS 각종 비리와 성경적 오류, 성범죄 횡령 등을 알게 되었을 때 JMS보다 더 나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을 알지 못하면 JMS에서 신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대답을 신천지 측에서는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골 때리는 인간이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46번 일곱머리 열불짐승의 일곱머리 중 한 명을 오평호로 가르치다가 오평호가 땅의 짐승이 되고 백동섭이를 일곱머리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백동섭이 청지기 교육원과 관련도 없고 일곱머리에 속한 사람들과 연관된 게 없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사실이면 멸망자의 실상이 가짜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백동순 목사님과 관련된 건 소송건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7번 멸망자의 조직인 정직이 교육원이 설립된 시기는 80년 10월인데 보세요. 80년 10월이에요. 정직이 교육원이 설립된 기간이요. 신천지는 정직이 교육원이 멸망자의 조직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80년 10월에 설립되었어요. 자, 그런데 신천지의 실상인 멸망의 기간이 시작은 80년 9월이다.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자가 세워진 게 80년 10월이고 신천지는 멸망이 시작된 게 80년 9월이에요. 그 멸망자가 세워지기도 전에 멸망의 기간이 시작되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만희가 짜집기하고 조작하고 했던 것이 이제 들통나는 사건입니다. 멸망자의 조직이 설립되기 전에 멸망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를 만나면 아주 조곤조곤 조져줍니다. 자, 48번 계시록 8장의 반시를 6개월이라고 가르치다가 지금은 30분으로 가르치고 있다. 총회장의 음성으로 6개월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실상으로 30분이라 한 것은 30분이라 한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제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블로그에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9번 미란대 보리석대 중 보리석대 인물 중에 2명이 죽었다. 사실 1명이 죽었으나 윤요한도 죽었다는 소문으로 인해 저도 죽은 것으로 인지하여 잘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석대 인물로 이야기된 지제섭도 제명 처리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리석대가 죽거나 배도할 수 있는가? 지금 이게 윤요한이 죽었다란 원래는 지금 윤재명과 윤요한은요 형제입니다. 형제. 윤요한은 형제인데 원래 윤재명이가 먼저 이제 죽었고요. 또 한참 지나서 윤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납득이 사실은 좀 안 됐었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요한이 죽지 않고 신천지 쪽에서 정보를 퍼뜨렸는데 이거를 을레강변 쪽에서 이 소문을 퍼뜨리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진위 확인을 해서 윤요한이 죽지 않았다. 그리고 윤요한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가 그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요 허위 사실을 자꾸 퍼뜨리고 신천지 교리나 실상도 모르면서 이렇게 마치 자기가 신천지 전문가 행사는 이런 사람들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전문가 행사를 하면 신천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나 실상을 최소한 알고 신천지 심리 상태라든지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 보리석대 중 베드로 집화장님이 제명되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근신받았다가 결국 제명이 되었다. 치매 때문에 횡설수설한 것이라면 어떻게 제명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보리석대 인물이 제명당하는 게 성경적인가? 이렇게 마지막 50번째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 외에 개인적인 질문들과 현재 기억나지 않는 질문들도 추가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40개 정도 질문을 가지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그 후에는 전화통화하여 여러 사명자들과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한 60개 이상 될 것입니다. 인터뷰에는 50여 가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 질문지를 제가 3시 10분에 게시가 되도록 제 프로날2 블로그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쯤부터는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많은 질문들을 또 중요한 또 핵심적인 질문들을 보내주신 S라인 개발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질문지를 또 잘 준비를 하셔서 무턱대고 질문하시지 마시고요. 신천지 피해가족 여러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